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조물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과학이나 문명이 찾고 연구하는 것은 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냐 하는 겁니다. 만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근본이 어디냐, 무엇이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나니,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찾는 복이든 생명이든 또 원하지 않는 저주든 사망이든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조물주,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가정에 아무리 현대 신식 가전제품을 잔뜩 들여놓고 전선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도 발전소에서 이 가전을 돌리는 힘의 원동력에는 전류를 보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서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이 만물의 근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복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화가 되는 저주와 사망도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가 허송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자기 백성 서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는 그 신앙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근본, 사람 관계에 지켜야 할 근본, 이것을 기초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에게도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신 7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 여호와는 조물주 하나님이심을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기초, 이 성문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인간관계 계명이 되는 첫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명령으로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을 걷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강력한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아주 목숨만 오래 호흡 이기고 오래 산다는 말 아니에요. 이 장수라는 표현에는요, 정말 아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평강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며 네가 하는 일은 내가 형통케 하여 잘 되게 하리라. 아마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장수하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부모 양로안에 모셔라. 부모 구박해라. 풀어놓고 구박하고도 줘야 잘 되기 원합니다. 이건 이율비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 공경 잘하면은 장수하게 해준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그냥 풀려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진짜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열국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물론 그들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열강들이 순국이가발로 열을 올리고 이 경제를 부강한 나라 만들려고 이제는 경제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인근의 중국은 자기 나라 본토 안에 있는 다민족들이 독립하려고 하면 힘을 다해 막습니다. 넓은 영토가 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넓은 영토, 많은 인간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땅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고 땅을 점령당하고 빼앗기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역사 속에 봤잖아요. 구약의 지면에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없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땅을 기본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70명,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75명이라고 그랬지만 창세기에서는 70명, 그러니까 사실 왜 그랬는지 내가 처음 한번 물어볼 참입니다만은, 집사님 그때 조금 헷갈렸습니까? 아니면은 요셉의 가족과 아내와 합쳐서 75명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 75명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형성됩니다. 바로가 박해하잖아요. 크면은 애굽이 위기가 올까봐. 400년 살면서 엄청난 힘을 길렀고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네? 산모들도 튼튼하기를 쑥쑥 낳습니다. 부모 공경 잘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힘을 다하여 바로가 박해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근데 애굽에서 형성돼 놓은 히브리인들은요, 신기하게 땅이 없잖아요. 그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고 뭐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업입니다. 뭐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적어도 이방인보다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도 하고 어떤 분인가도 잘 압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정하기는 뭔가도 알아요. 섬길 줄도 알고 말씀도 이해하고 마음도 헤아리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군 이대왕 누굽니까?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뭐 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을 굉장하고 섬기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나쳐 선민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람. 그 아브람 자손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인 그럽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을 일컬어 우리가 히브리 하는 말은요, 이 히브리의 모국어인 그 아람어의 이 히브리란 말은 원래가 이브리, 근데 이브리란 말은 나그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아브람은 히브리인이다, 나그네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본토를 떠난 나그네, 친척을 떠난 나그네, 일가를 떠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본토가 없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으니까 떠나니까 땅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들고 형성되어 사는 민족이 히브리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도 보고 너희는 나그네라, 외국인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토입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나그네, 그 자손들까지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들은 진짜 땅이 없는 나그네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전쟁 안 끝나잖아요. 중단이 안 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 보지 않지만 끝없는 전쟁과 살육과 이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것이 중동이잖아요. 왜? 본토에 살던 원주민들을 추방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형상을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 때는 복을 받고 살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방인을 끌어다가 징계하고, 회개할 때는 또 회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정말 한 손에는 채찍으로 한 손에는 당근으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훈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또 복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하나의 계명을 또 주신 거예요. 왜? 네가 속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권력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지는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다. 그들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받은 복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찾읍시다. 화면 띄우지 마시고. 띄우면 띄울 줄 믿고 안 찾아요. 네, 안 띄웁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찾으십시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성을 행하라. 그리하면 거기에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걸어 하나님은 여기 4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사역자다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느니라. 또 6절에서는 읽읍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어 바로를 내 종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 종의 개념이 자기 것 삼아 자기 성민 중에서 자기 이름에 영광과 목적을 내서 선택하여 기름 부은 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사실 열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흉악한 독재자든 선량한 지도자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도 내 사역자들이다. 내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은 그 나라의 제재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기독교인은 일본 사람이고 중국 기독교인은 중국 사람이고 미국 기독교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성도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 법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넓게는 그 나라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 또 모든 열국을 통치도 하고 상도 주고 벌도 내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라도 내가 육신에 속한 내 나라에 내 조국에 충성하고 조세를 내고 근로 의무를 다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예수 믿는 청년들도 군대 갑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왜? 사람 살생하는 무기 총 들고 훈련시킨다고. 저건 이단자들이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선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6.25 몇 주년? 70주년. 네. 아마 MBC에서 노병과 소년들이라는 프로를 보신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저는 1시간 보면서 한 30분 울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마지막에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MBC PD들이 그 연합군들, 한국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살아계신 노병들을 찾아가 그 전쟁의 참상과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받는데 이 6.25 참여해서 대한민국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느 나라 어느 땅 기둥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이 작은 나라를 도우려고 그 나라의 청년들이 불과 18살에서 22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청년들이 군대로 와서 그 이 나라가 한 적어도 수천 명씩은 파송됐습니다. 동료가 전선에서 싸우다가 포탄이 터졌는데 먼지에 눈을 뜨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곁에 같이 와서 고향에 돌아가면 이런 일을 하자고 꿈꾸던 자기 둘도 없는 친구가 포탄을 맞아 분산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두렵지만은 자기 동료의 머리라도 가져가고 싶다고 머리가 박살난 그 조각들을 주머니에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전쟁은 끝났지만은 60몇 년 동안 살면서 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간증을 하면서 그 노병들의 간증과 함께 영상이 보입니다. 실제로 노병들이 참여했던 그 전쟁터의 참상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본에 끌려가서 이 육체를 착취당한 여인들의 얘기를 말로만 듣다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동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 두려움에 떨고 배부른 임신부들이 우리 딸일 수도 있고 우리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고모님일 수도 있고 전쟁의 참상에 포탄에 쓰러져간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가는지 그걸 보다가 그냥 울어. 정말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 메가더가 물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전쟁시키면서 이 세계 전쟁사에 정말 기록되는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한 원인이 저는 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이니까 그전에 한번 왔기 때문에 일본 그 인천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온 줄 역사 입었지만은 이번에 뒤안길을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한 원인이 뭐냐? 학도병들의 모집, 대한민국에 15, 6, 7대는 어린 학생들을 불러 모아 전쟁터에 내보내 이 전쟁의 총알아버지가 되는 이 참혹한 얘기를 듣고 메가더 장군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이런 전쟁이 또 발발하면 내 아들은 3대 독자요 5대 독자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집 자식이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 나라, 그 땅에 사는 민족의 애국심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로마 18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 계명을 지켜 복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과 부요를 지켜나가는 행복을 지키는 비결은 네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정치하는 권사를 보고 기도를 해라.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 사는 평안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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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200년 전부터 누가 지배했죠? 유대 땅을? 로마인들이. 예수가 오시기 200년 전부터 로마가 이스라엘 함락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3년 동안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죠. 병든 자를 일으키죠. 소경을 보게 하죠. 말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듭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4,000명을 먹입니다. 수많은 성경 보니까 수천 수만의 군중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러움과 압박과 고난을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 민족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럽니다. 이 헤롯 당원 열심 당원들이에요. 아마 독립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때 70년 동안 고통당할 때 430년 동안 고통한 것은 다 아니잖아요. 한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번성하니까 바로가 억압 정책을 펼칠 때보다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니 모세를 보낸 것 같이 20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돼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걸었는데 세상에 나사렛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과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면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독립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녀봐도 예수님은 그 히브리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민족 구원에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도 가이사를 향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삶 얻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 자꾸 내세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속에 기대를 걸었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6월절에는 뭘 해요? 자기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살을 주면서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지금부터 마지막에 다가와도 예수가 말하는 것은 지 살 주고 지 피 주고 먹고 마셔서 영생 얻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절망이 분노로 가이사를 향한 분노가 예수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독립운동가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는 인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예수하면 여러분은 그 이름의 뜻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로 주시는 구원은 민족 구원, 노동력 해방, 억울한 옥살이에 벗어나 자유하는 거, 이런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고 영광의 그날에, 그가 다시 오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약속이 우리 기업입니다. 부활이 우리 기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네가 속한 나라에 애국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법령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열심당원들과 함께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 말의 실수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처럼 사람 말의 실수 한마디를 붙들고 끝까지 늘고 무너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께 온 목적이 그겁니다. 와서는 뭘 물어요? 참 예수님 머리 쓰라는 얘기하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을 함께 보니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사람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이 얼르는 겁니다. 얼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왜?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유태인에게 예수는 매국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열심당원들이 생각하는 독립구원은 가이사만 없으면 억울한 세금 안 바쳐도 되고 억울한 종사를 안 해도 되고 신앙의 자유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가이사만 없으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이사를 제거하는 자로 예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유태인의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죽는 얘기만 하잖아요. 피 흘리는 얘기만 합니다. 영생 얘기만 합니다. 부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낙심한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까투리가 잡힐 이유가 없지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이사에게 네가 비록 가이사의 속국이고 가이사의 행포 때문에 고통을 온다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세금을 주고 군대 끌고 가든 따라가라. 그래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 땅에 살 동안에는 네가 땅에 속한 나라에 충성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인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친구 목사가 강공사 갔다가 병원에 갔다 몇 번 다니다가 술을 제때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를 개떡으로 보고 그러냐고. 그 친구가 옆구리 찌면서 이 양반아, 간호사가 당신 목사인 줄 아나? 간호사가 네 성도가 이제 그러면 간호사까지 뭐 대접 받으려고 그러나? 그때서야 그렇네 그러더랍니다. 한쪽으로 생각이 쏠리면은 이게 뭔가 이 분별력이 흐려지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충성하고 또 진주 시민이기에 여러분이 속한 동에 아파트에 동수에 해요소 하는데 제일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집사들이랍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말고 열심히 앞장서 나가 있어. 가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빗자루 들고 우리 아파트만 썰지 말고 밀대 가지고 하나 사놓고 앞에도 밀고 뒤에도 위에도 밀고 아래도 밀고 그러면서 마주치면 반갑습니다. 은근히 전도가 되잖아요. 오락해도 안 가고 모이니까 막 그리 자주 모여요. 모인다고 뭐라 하고 돈 좀 주라면은 돈 주란다고 또 땡깡 부리고 하면은, 그리고 앞에 딱 보더니 평하게 에이 그 개떡 같은 교회 댕기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옳지 못한 행위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욕을 먹고.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옳지 못한 불합리한 삶입니까? 난 오늘 우리 모두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아주 명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도병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쟁터에 끌려, 대학생들은 이미 갖고 숫자가 적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차출해가 군대로 끌어넣어서 총사하는 것 6시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 억울한 청년들, 아직도 정체불명, 행방불명된 수천 명 사람들, 수천 명의 군인들, 아들들 어떡합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애국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는 거 옳습니까? 그럽니까? 모를 때 예수님은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 은으로 만든 돈인데 거기에 로마 글귀가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세금으로 내는 돈 데나리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한번 읽을까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또 다른 하나의 암시가 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럼 너희는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신앙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 바퀴가 안 돌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바퀴가 펑크나면 제자리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좋지만은 인간관계 생활이 엉망진창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무력하게 되고 쓸데없는 얘기가 되고 기따가운 얘기가 되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생활을 갖고 있다면 한마디 말도 감동을 받잖아요. 아, 저렇게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니, 야, 복음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입의 말씀을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괜히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뿐이다. 아멘. 이 마땅히 섬겨야 할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 있다. 하나님을 절대 권세자로 이 땅에 속한, 내가 속한 내 나라의 민족의 법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허물없는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 계명을 지켜 복을 받았고 땅에서 잘 때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많은 징계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고 생활도 온전하게 하소서. 이 국가적인 위기, 열국의 위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수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기 때문에 또 룰을 잘 지켜서 평상시에도 나 때문에 피해보는 적 없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주 예수의 피 흘린 은혜와 아들 육체로 보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후원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을 정말 마땅히 섬길 자로 알아 섬겨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도우는 역사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